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관계없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3번이 언제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인데 이 세 절기는 어느 유대인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제사장들도 24,000명이 있는데 이게 매주 1,000명씩 올라가거든요. 순서를 바꿔가면서. 근데 저 절기가 되어지면 그 24,000명도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날이 저 세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나셨을 때에는 유대인의 가문에 나셨기 때문에 이 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요 가셨을 겁니다. 가셨을 것이고, 근데 성경이 관심을 갖는 그 부분은 예수님 마지막 3년, 그걸 공생이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애를 공생이라 그러는데 이게 3년이거든요. 그 3년 동안에 이 9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9번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올라갔던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21장인데 이 두 번의 방문에 대해서 써놨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번의 방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은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첫 번째 가셔도 이 일을 하셨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전 정화입니다. 처음에 시작도 성전 정화로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 성전 정화의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느낌이 오시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 맨 처음에도 성전 정화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도 성전 정화를 하시는 걸로 보아서 이 성전 정화에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두 번이나 반복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가 계신 집 되겠죠. 아버지가 계셔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랑 관계없이 기도하러 가는 것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것이고, 아버지랑 교제하고 사귀고 또 만나고 은혜를 입고 그런 과정을 하러 예루살렘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아버지하고 만났고 아버지부터 은혜를 입었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입었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겠어요? 들어갈 때는 좀 못난 모습일 수 있겠죠? 들어갈 때는 못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아버지랑 교제했다니까요. 기도하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럼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멋진 모습이 돼야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멋진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빛난 분이고 아버지가 영광의 분이고 사랑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만나고 나왔으면 최소한 그런 냄새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돼서 나왔다고요? 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주님이 뭘 보셨길래 아버지 만나러 갔는 사람들이 강도가 되는 모습을 보셨을까? 이건 오늘 여기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21장 안 써왔는데 21장 12절을 한번 읽을게요.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심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기 다 있어요. 주님이 뭘 봤냐면 두 종류의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다 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파는 사람은 누구고 사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제사장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입니다. 뭘 파냐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희생제사입니다.
동물을 죽여야 되는 제사예요.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이 희생 제사의 기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아버지를 만나러 성전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뭐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희생 제물을 본인이 챙겨야 돼요. 제사장이 챙겨주지 않아요. 자기가 드릴 제사는 자기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네 종류의 짐승이거든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인데, 이 네 종류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흠이 없이 가져갈 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써 있지만 예루살렘 대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전주시 덕진구 인교 8길의 7이에요. 그럼 인교 8길에 6집은 어떻게 했어요? 가져오기가 어떻게 했어요? 쉽지. 흠없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멀리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지고 와야 돼.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외국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흠은 고사하고. 흠 나는 거에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다 지고 갔을 거예요. 지고 가다가 예루살렘쯤 딱 왔을 때 보니까 발톱이 하나 빠졌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이 좀 빠졌어요.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어디가 부딪혀가지고 좀 이렇게 여기가 약간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야 돼. 그거는 제사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다시 그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오면 뭐 될 수야 있겠지만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다시 오면 어떤 상태가 됐겠어요? 예배는 끝났어요. 그러면 그 해의 유월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의 오순절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해의 초막절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면 벌을 받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사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데 오다가 제물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되어지니,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왕왕 발생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들이 찾아낸 답이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예루살렘에 준비해 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서, 어차피 사면 내 거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사서 이 흠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것이 모두가 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팔기로 한 것은 자기들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먼저는 뭐였다고요? 예배 드린 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했다 이거예요. 돈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 성전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 성전세를 모아가지고 성전 보수를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가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반세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세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하루 정도 일값 정도 되는, 게 어마어마한 값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도 내야 돼요. 빌려서라도 내야 돼요. 안 내면 안 돼요.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걸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성전에 내는 모든 돈은 아무 돈으로 내면 안 돼요. 뭘로만 내야 될까요? 이스라엘 화폐로 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잘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전 갖다 놓고 보시면 거기에 우상 다 써 있어요. 왕이 써 있든지, 황제가 그려져 있든지, 뭐 신이 그려져 있든지, 유명한 사람이 그려있든지.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중에서 쓰이고 있는 돈은 로마 돈이었어요. 로마 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성전에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쓰는 화폐로 내야 되는데 그게 세겔이거든요. 그게 시중에 유통이 안 돼. 안 쓰니까. 그래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못 내게 되고, 성전세를 못 내게 되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지고,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요,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사장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성전세를 내서 율법을 안 어기게 할까 해가지고 얻어낸 답이 뭐냐면 로마 돈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세겔로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그 반세겔을 갖고 성전세를 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해줘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파는 것이나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것이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것은요, 아니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예배자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괜찮은 일이고 선한 일이었는데 문제는요, 이 선한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변질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마치 음식을 잘 따뜻하게 해놨는데 그 음식이 식고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요, 그 음식에서 쉰내가 나듯이 이 선한 정책도 이상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장사꾼들이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업무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왜 업무 조약을 맺자고 하냐면 재물을 드리는데 뭐 제안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 재물을 여기서 파는데 팔라고 하니까 파는 거를 눈먼 걸로 팔자고, 피부병 걸린 걸로 팔고 다리 저는 걸로 팔자고, 그 대신 요거 팔게 해주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한 마리가 만약에 100원이라 그러면 한 2, 30원 내가 챙겨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적어 보이는 게 적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때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들어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여러분 이게 판다 그래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남을 뿐 아니라 100원짜리 양인데 100원짜리를 드려야 되는데 10원, 20원짜리 드린다면요, 90원씩 남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득이 챙겨지는 자리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고. 어차피 막 다 불태워 죽이는 거 아니냐고. 당신하고 나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해가지고 했더니 제사장들의 마음이 거기에요. 와, 녹아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권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온전한 거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옆집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제사장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흠 있다고. 털 몇 개 빼고, 야, 털 빠졌다고. 안 된다고.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면 한 사람 보내는다 얼마씩 주겠다고. 여러분에게 별 감동이 없으신가?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가서 양 사겠다고, 양이 1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 양 달라 그러면은 안 주는 거예요. 200원씩 받고 막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겼겠어요. 그리고 그 200원짜리도 정상적인 양들이 아니고 뭔가 병들어서 쓸모없게 되어진 기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팔면서 여기에 이권들이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정상 거래라면 로마 돈 100원을 내고 히브리 돈 80원을 받아오면 그게 정상 거래인 거예요. 근데 8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20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80원을 남겨가지고 40원은 환전상이, 40원은 제사장이, 이렇게 갖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 백성들이 편의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의가 자기의 이익의 도구가 되어버렸다고요. 경건이 자기의 이익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파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면 백성이겠죠. 근데 백성들이 이 예배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예배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고 있으면 누가 이걸 좀 막아줘야겠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이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3번 올라가는데
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추수 때예요. 6월절은 보리 추수, 오순절은 밀 추수, 초막절은 과일 추수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추수할 때가 딱 되어져 가지고 오늘 따야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다 따야 돼요. 그래서 놋을 들이잖아요. 놋. 네? 놋을 들여서라도 이걸 정해진 시간에 싹 따버려야지 상품이 되지. 요거를 며칠만 넘겨버리면요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추수 때는. 그런데 이 추수 때 일주일씩을 빼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그때 쓰는 정가의 보도와 같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냐면 바빠서 못 가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바빠서, 아니 예배는 바빠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랬다 이거예요.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못해. 왜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안 가면 율법에 걸려요. 율법에 걸리면 종교 경찰이 찾아온다니까요. 동네에서 왕따가 된다니까요. 동네에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다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소망은 없어. 그냥 예배드리면 뭐 달라진 게 있나? 맨날 그날 그날이지. 그러니 그냥 빨리 끝내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는 없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에게 가서 재물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살 때 장사꾼들이 병든 거 주고 못난 거 주고 이렇게 줘도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런 거 주냐고. 며칠씩 거기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며칠 있는 게 아니야. 가급적이면 빨리 해치우고 빨리 가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감을 따야 돼. 따야 돼. 그러니 알았어요. 제일 싼 거 주세요. 제일 싼 거 해가지고 주고 그걸 갖고 제사 지내고 얼른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볼까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70년간 종살이를 해요. 그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벨론에게 망한 나라들 중에 회복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벨론이 망해야 우리가 회복될 텐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대하니까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여기서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죽는 인생으로 마치겠구나라고 절망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바벨론에 노예되어져 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라!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거든요. 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해라 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진보다리 쓰고 막 돌아오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나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진짜야? 서로 얼굴밤 꼬집으면서 꿈이 아니네? 너무 좋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겠겠는가? 막 좋아하면서 결론을 몰아드리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망해가지고 이 70년의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는 일하듯이 예배하겠다고. 돈 버는 것처럼 예배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예배하겠다고. 울면서라도 정말 예배 잘하겠다고 그러고 결심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게 올라와서 예배할 때 에스라가 예배를 모아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앉아.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종합해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다들 괜찮았어요. 제사장도 괜찮았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괜찮았었고 백성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의 예배를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심령은 점점점 부패해지고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럴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었을까요? 그 선했던 마음들을 왜 타락의 순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답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 심령 안에 있으면 그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하여도 그것이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변질되어져요. 처음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을 맺기 시작을 해요. 그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해요. 아름답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멋있게 해보겠다고 다 결단하고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변질 안 되는 게 있던가요? 타락하지 않는 게 있던가요? 멸망하지 않는 게 있던가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죄가 그들 안에 처음에 결단할 때는 제가 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다시 죄가 우리를 점령해 버리더라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 7장 23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또 내 안에는 죄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둘이 싸워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단을 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좀 지나고 나보면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죄 밑에 깔아놓고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끝에 가면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안 해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악다구니 부리고 온 힘을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와 있는지 모르게 다시 죄 속에 깔려있고 죄 속에 깔려져 있고 이렇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는 내 의가 아무리 강해도 뭐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고 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죄를 이길 만큼 강한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 속에 끌려가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 속에 끌려가는 것을 유대교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막냐면 유대교 자체가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내가 제사를 하는 걸로 내가 뭐를 하는 걸로 그걸 이겨보려고 했더니 결국엔 내가 하려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없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내 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종교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도덕도 그래요. 철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기반을 갖고 죄를 덤벼들면 죄가 처음에는 좀 봐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죄 아래 깔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14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런데 한번 읽을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게 뭔 얘기냐면 맹인이나 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맹인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나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정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없고 어쨌든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맹인과 전원자들이에요. 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는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쳐주자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어린아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완전히 대비되는 게 보이죠? 뭐가 대비되냐면 자기 의로 하겠다는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제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해서 주님이 쫓아내고 있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고침받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성경이 그려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자기 의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주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좀 붙잡아주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내 의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자기의 의를 덧입었고 주 앞에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못난 사람, 정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심판밖에 안 하고 나만큼만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 고침받아야 돼요.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을 안 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막강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씻김 받은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 안 돼. 안타깝지만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될 것이고, 거듭난 자는 그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삶이 변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기도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누가 하겠어요? 거듭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역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과 더없이 높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유대교를 폐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유대교는 안 돼. 왜요? 유대교는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인입니다. 죄인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개할 게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으니까 고침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자기 일을 기반으로 하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유대교를 우리 주님이 지금 폐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행한 몇 가지 선한 의 때문에 내 죄가 가려지는 것이 더 안타까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그냥 간구하시죠. 내 죄가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의 빛이 나를 비추셔가지고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악한 본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그림자처럼 펼쳐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좀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전 정화예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제가. 마음속으로. 내 의를 치워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라. 원래 이 제목을 이걸로 쓰고 싶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성전 정화라고만 썼어요. 성전 정화는 내 의를 치워버리고. 사실 유대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예배,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런 것이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재물 사서 예배당 들어가는 것이 어찌 안 멋있어 보이겠어요. 근데 그 거풀을 한번 싹 벗겨내니까 그 속에는요, 악한 마음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가 우리의 죄를 가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의를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주의 보혈을 덧입어서 거듭나야 될 것이고 새롭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질 겁니다. 그런 역사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